할렐루야. 아멘. 명절들 잘 연휴 보내셨죠? 네, 건강한 모습으로 밝은 얼굴로 또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자리에서 함께 또 이렇게 만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를 경외하라. 아멘. 네. 부제목으로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실제로 경외하는 자들이 저희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권면,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34편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는데요. 시편 34편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 공부하는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불러 징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들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편 말씀에 모두 아멘이시죠? 아멘. 네. 이 시편 34편의 그 맨 앞에요. 제목이 있습니다. 한번 지금 읽어보셨으니까요. 그 제목처럼 돼 있는데 이걸 표제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거 한번 무슨 내용의 시편인지 한번 제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네. 다윗이요. 아비멜렉이라는 이 앞에서 미친 채 했대요. 아비멜렉. 아비멜렉이 참 여러 번 그 성경에서 여러 번 나오잖아요. 구약에서도 여러 번 나오는데 이 아비멜렉이요. 그 공식 칭호입니다. 블레셋 왕을 원래 아기스 왕이죠. 지금 이 시대에는 아기스 왕인데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하듯이 지칭하듯이 블레셋 왕의 공식 칭호가 모두 다 전부 다 아비멜렉이에요. 공식 칭호입니다. 이 시편 34편을 기록한 이 다윗이요. 어떠한 상황을 겪어서 이 시편으로 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기록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의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0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에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쓰여 있습니다. 다윗이 우리가 정말 주일학교 때 들었던 그 정말 신나는 말씀, 골리앗을 정말 한 방에 무너뜨리고 그래서 쓰러뜨린 정말 그때 그 일을 계기로 다윗은 어딜 가도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았습니다. 점점 다윗의 인기가 점점 올라갔고요. 또 사울 왕의 그 상위가 되고 또 모든 가는 곳곳마다 정말 그가 너무 잘하여서 사람들의 칭찬과 또 전쟁 그만 하면 정말 이기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를 굉장히 칭찬하고 그를 굉장히 높였습니다. 사울 왕이요. 이것을 본 사울 왕이 시기심과 질투가 일어났죠. 급기야는 이제 이러다가 내 왕의 자리까지 빼앗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런 정말 이런 우려가 일어나면서 그 사울 왕에게 너무 두려움이 왔습니다. 그 왕국을 빼앗길 것 같은. 그래서 다윗을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어, 음, 한 나라의 왕이요. 그 개인을 죽이려고 딱 결심한 다음에, 정말 그 사람 군사를 풀어서 그가 가는 곳곳마다 추격하고, 그가 가는 곳곳마다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고발하고, 그 죽이기로 작정하면 어떠한 사람이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 땅에서는 이제 더 이상
칠 곳이 없는 거예요. 다윗이 딱 이랬습니다. 정말 그렇게 자신을 칭송하고 칭찬하고 그렇게 자기를 높이던 사람들이 어, 밀고자가 됩니다. 그죠?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왜냐하면 사울 왕이 무서워서 그렇죠. 네, 다시 각 다윗은 자신이 정말 갈 수 있는 장소, 의지할 수 있는 사람 막 피해서 정말 그 사울 왕의 손을 피해서 막 다녔어요. 그런데 정말 아무런 도움도 얻지 못했습니다. 찾아가는 족족마다 사울 왕이 그렇죠. 부하들을 보내서 급기야 제사장까지 다 신문하고 죽이잖아요. 그 앞에서 죽이니까 그 앞에서 누가 다윗 왕을 옹호하고 보호해 줄 수 있겠습니까? 어, 그러니까 이 밀고자들이 득실되는 자기 나라, 이 유대 땅 안에서는 더 이상은 발붙이고 숨고 있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살아남기 위해서 유일한 선택을 합니다. 적군, 네, 블레셋 땅, 네, 블레셋 땅인 그 가드라는 지역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언급이 되었지만 이 가드라는 땅이 바로 자신이 죽였던 그 장수의 골리앗의 그 고향이었습니다. 어, 블레셋을 그 전쟁을 승리한 골리앗을 물리치고 그 전쟁에서 승리한 이 다윗이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네, 그 적군 자기가 죽였던 그 적군의 고향으로 가서 그 정말 그 갈 곳이 없어서 그곳에 숨어야 하는 그런 인생. 네. 또, 그 적군 골리앗에게 그 고향으로 몸을 피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가드라는 지역이 가장 큰 성읍이 있는 곳인데, 여러 성읍이 모여서 그 블레셋 그 나라를 이루었는데요. 가드라는 곳이 왕이 살고 있던 가장 큰 성읍입니다. 그래서 그 성읍에 그 아기송 왕 앞에 섭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내가 이곳에 살고 싶다. 망명을 신청하는 거죠. 나 여기에 왔다.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망명을 신청하기 위해서 허락을 받기 위해서 아기스 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아기스 왕은 다윗이 누구인지 잘 알아보지 못했어요. 예, 못했지만 그 아기스 왕 앞에 쭉 서 있던 블레셋의 장수들은 어떤가요? 싸움 전쟁터에 있었던 그 장수들은요. 네, 그 지금처럼 뭐 SNS나 뭐 방송 매체가 없지만 단번에 다윗을 알아봅니다. 예, 자신들의 영웅이었잖아요. 골리앗이 대표하는 가장 크고 아주 그런 영웅이었던 그 장수 골리앗을 정말 단번에 무너뜨리고 쓰러뜨렸던 그 소년 다윗을 어떻게 그 사람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어, 사무엘상 21장 11절에 보시면 그 아기스의 부하들이요. 아기스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렇게 노래하며 사람들이 차기 왕으로 지목했던 이 자가 바로 다윗이 아니니까 이러면서 그 아기스 왕에게 지목하여서 이 자가 다윗이라고 그 다윗이라고 바로 이렇게 밀고를 합니다. 고발하죠. 다윗을. 그 순간 정말 무서운 곰을 피해서 왔는데 호랑이를 만난 격이죠. 꼼짝없이 죽게 되었구나. 딱 알게 된 거예요. 다윗이. 그 순간 정말 생명에 정말 내가 여기서 죽겠구나 이런 공포와 엄청난 극한 두려움을 느낍니다. 다윗이 그 순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수염에 정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대문짝 뭐 이런 벽 같은 데를 손톱으로 막 긁으면서 미친 척을 합니다. 정말 사람이 정말 미쳤을지도 몰라요. 그 순간은 정말 미친 척 살기 위해서 정말 미친 척을 합니다. 그랬더니 아비스 왕이 정말 그 다윗의 그 모습을 보고 어처구니가 없고 너무 비이상하잖아요. 세상에 이 나라에 이런 미치광이가 내게 부족하여서 이런 자를 데리고 왔냐 이렇게 하면서 정말 막 소리를 지르며 정말 다윗을 쫓아내게 이르렀죠. 다윗이 가슴을 쓸어내리며 얼마나 정말 다행이다 이렇게 그렇지만 이날은요 정말 다윗은 정말 사람들한테 계속 칭송받고 그렇죠 칭찬받던 다윗입니다. 근데 한 개인으로서 미친 척해서 목숨을 부지해야 되는 또 어느 한 머리카락 한 톨도 자기를
정말 이렇게 의지할 데가 없는, 숨을 데가 없는, 이 발붙일 데가 없는 이 다윗이 이 상황은 정말 비참하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네. 어, 음, 이날이 정말 한 나라의 장수잖아요. 그런데 정말 치욕스럽고 그런 날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또 읽으면서 정말 이렇게 비참한 이런 상황을 겪어보진 않았지만 이렇게 상황 조금만 그래도 하나님한테 저는 막 이야기하거든요. 어찌 이렇게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 날마다 내 생명을 노리는 자가 날마다 주님 저는 생과 사를 오갑니다. 날마다 이 한 몸 숨을 데가 없습니다. 나를 매일 죽이려고 하는 저 원수를 정말 하나님 원수 갚아 주시옵소서. 서다나 나를 데려가든지 저 사람들을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막 호소하거나 막 파문하는 막 그런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런데 그런 34편이 그런 호소나 탄원시라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요, 다윗은 이 34편의 시작이요, 제가 이 시작을 보면서 정말 이때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제가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이 34편의 시작이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찬양하면서 자신이 이 경험한 이 맛본 이 하나님의 선하심, 그 선하심을 막 함께 찬양하자고 막 권면을 해요. 우리가 이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합독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방금 목숨을 부지하고 살아남고 그래서 미친 채 하다가 근데 상황은 달라진 건 없습니다. 계속 생명을 위협받고 있는 그 다윗이 고백한 내용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러니까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알아가니 공부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아멘. 아멘. 여러분 이렇게 이런 상황 겪고 하나님 이렇게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죽을 뻔했다. 내가 어리석게 적군 앞으로 들어가서 적군에 내가 놀래서 근데, 근데 그 순간에 내가 머리가 잘 돌아가가지고 정말 내 지혜로 또 나의 이 정말 이 현란한 이 연기력으로 정말 감쪽같이 아기도 속여서 정말 내가 살아날 수 있다. 진짜 나 잘했네. 이 연기력 정말 잘했어. 이렇게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윗은요. 어, 이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진 것입니다. 절대로 자신의 힘과 지혜로 그 능력으로는 절대로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아주 극한 위기 속의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무사히 자신을 구출해 주셨다는 거. 그리고 매일매일 그 공부한 매일매일의 고단한 그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붙들고 계시고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돌보신다는 사실, 그게 다윗은 깨달아진 거예요.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자신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도 들으시고 정말 선하심으로 정말 그 생명을 정말 연장해 주시고 붙들어 주셨다는 그 사실이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또 이렇게 정말 결단하는 찬양을 합니다. 어, 다윗이요, 이 찬양 방금 3절까지 읽어봤는데요. 1절에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일 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고 어때요? 그 시간이 지나면 점점 흐려지잖아요. 그런데요. 다윗은요. 여호와를 송축하다. 예, 이렇게. 그리고 그 성숙함이 그 정말 이 10년 가운데 가득가득 차서 입술로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 성숙함이 계속하겠다. 지속적으로 계속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겠다고 이렇게 결단을 하는 구절이 1절이고요. 또 그의 정말 이런 상황인데요. 여호와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누구에게? 나같이 이렇게 어려운 공부한 자들에게 자랑하겠다. 복음을 전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나의 선하신 하나님을 자랑하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 하나님을 그와 함께 이렇게 또 권면을 합니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그 이름을 높이는 찬양하는 삶을 살자고 함께 또 이렇게 권면하는 그것도 굉장히 자신 있게 경험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이런 권면을 하게 됩니다. 음, 어, 이, 그, 날마다 생과 사를 오가는 그런 삶. 생각해 보셨어요? 이게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 맨날 하나님한테 맨날 하나님 어려워요. 맨날 공부도 어렵고요, 운동도 어렵고요, 말씀도 어렵고 막 편하게 살고 싶어요. 제가 맨날 하나님한테 뭐 두려운 거 이런 거 맨날 하나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다윗이 겪은 두려움, 이게 어떤 건지 상상을 하기가 어렵죠. 매일매일, 도망하는 삶, 도망자로 살아야 되는 삶. 그게 하루, 이틀, 뭐, 며칠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수년 동안 그 기간을 알 수 없고요. 또,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고 작정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가는 곳곳마다 사람을 막 보내서 뒤지고 막 수색하고 또 나를 본 사람들이 나 걔 봤다고 어디서 봤다고 막 밀고를 합니다. 또 내가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막 피해요. 그래서 나를 받아주지 않아요. 아무도 내가 숨을 날마다 한순간도 눈붙이고 잘 만한 장소와 그럴 나를 이렇게 보듬어줄 그런 숨겨줄 사람이 전혀 없어요. 그런 그런 삶을 여러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런 삶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고, 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할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요, 그런 삶을 살게 될 거라고, 그치, 예언돼 있잖아요. 표 찍을 때. 우리 하나님을 믿고 배도하지 않고 표 찍는 그런 자들을 밀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그죠? 거부하고 표를 거부했을 때 죽임을 당하는 그날이 우리에게 올 거라고 우리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못 살 것 같은데요.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날이 반드시 올 거라고 분명히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날에 그런 상황이 온다면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죠. 네. 우리 믿는 자들은 당연히 하나님이고 하나님께로 피해야 합니다. 다윗처럼요. 아멘. 네. 어, 다윗은 이때 부르짖었대요. 네. 다윗이요, 이 순간에 매일매일 했던 것이 부르짖음이었습니다. 6절의 말씀에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불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음, 그 명절 기간 동안에 가장 신앙이 뭐 특별한 것도 하지 않는데도 항상 느끼는 게 그 시간 가운데 항상 신앙이 이렇게 내려가는 듯한 그런 것을 경험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번 명절에는 우리가 기도하는 명절 매일매일 기도했지만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평일이어서 바빠서 가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 한번 경험해보자 우리도 그러면서 저희 부부가 기도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어, 유명하죠 마가리 다락방. 근데 제가 그곳에 가서 그 놀라웠던 것이요. 그날이 추석날이었습니다. 추석 밤이었어요, 저녁 밤. 근데 그곳 가운데 정말 아주 습속했더라고요. 그곳이 아주 외지고 차로도 어렵고 걸어가도 어렵습니다. 아주 어렵고요. 또 장소가 아주 큰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협소합니다. 그리고 비가 들이쳐서 아무도 젖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다 젖고. 그런데 그곳에 갔는데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기도원에 그동안 다녀봤는데, 어,
몇 명, 정말 한국 기도원들이, 사람들이 수가 줄고 정말 별로 없잖아요. 그쵸? 너무 줄었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추석 명절날 폭풍우가 몰아치는 정말 그 밤에 모든 불편함을 다 감수하고 그곳에 온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그들이 그곳에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고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놀라가지고, 뭐 이런 곳이 있나 이러면서 놀래서 봤는데, 그 모습에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 내가 진짜, 진짜 살만했나 보다. 이런, 네, 그리고 회개가 나왔습니다. 제가. 그곳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 공고한 자들이 네. 정말 하나님 은혜를 갈망함으로 기도하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못 모르고 우리 집사님 따라서, 집사님이 선생님이셨어요. 따라서 그 하늘산 기도원에 갔었는데요. 정말 그곳에서, 성령 받은 분들과 성령 받지 않은 자로서 정말 엄청난 그 6학년의 눈으로, 초등학생 6학년 눈으로, 어, 너무 엄청난 걸 경험해가지고, 야외에서 막 개구리가 우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정말 한 입으로 음악도 없는데 손뼉을 치면서 정말 그렇게 3박 4일 동안 예수님을 찾으면서 기도를 하는 장면을 제가 봤는데 빨리 집에 가고 싶었어요. 그리고 너무 무서웠고요. 내가 잘못 왔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밥은 정말 잘 이렇게 주시고 또 선생님이 굉장히 잘해 주시는데 도대체 이곳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때 제가 뭔진 모르겠지만 모든 사람의 개구리들 같이 막 하면서 정말 뜨겁게 그 광경을 제가 6학년 때 처음 봤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는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명절 기간 가운데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심령이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우리 대한민국에 그래도 아직 소망이 있구나. 네. 기도하는 자들이 있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이 이렇게 있구나. 공고한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이 있구나. 네,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도전을 받았습니다. 음. 다윗이요, 실패한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 골리앗을 이긴 후로 실패한 적이 없고, 그는 날마다 매일매일 사람들의 칭찬과 승승장구, 그야말로, 나가는 전쟁마다 족족 이겼고, 그야말로 탑을 막 찍으면서 막 올라갔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그가 계속적으로 올라갔으면, 어, 어,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잘 보이려고 정말 줄을 섰겠죠. 자기당에게 한 자리 얻기 위해서. 그런데,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들, 억울하고 원통한 사람들, 또, 환난 당하고 정말 아픔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헤아리고 돕는 그런 왕은 못 되었을 거예요. 정말 다윗이, 그 위대한, 그쵸,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지금까지 불리우던 것은 이런 연단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순간들이, 기도로 부르짖는 이런 순간들이 그를 다윗을 다윗되게 하였을 것입니다. 이런 정말 이 다윗이요, 음, 아주 자신감 있게 예, 8절 9절에 이렇게 자신감 있게 담대하게 권면하는 말씀을 제가 잘 못 봤는데 이 진짜 8절 9절이요. 다윗이 아주 우리에게 담대하게 선포를 하는데 이것은 생생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주를 만난 자만이 할 수 있는 권면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이 다윗의 권면을 8절과 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네. 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서 알으래요. 네, 경험하라는 거죠. 경험하고 생생하게 그 하나님의 선하심 정말 맛보고 싶잖아요, 저희가. 근데 또 맛보기도 하였고요,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서. 그런데 이 명절 기간 가운데 이 말씀을 계속 생각하면서,
지내다가 저희 신랑과 한 카페에 가게 되었습니다. 공원에 있는 카페였는데요. 그 카페에 어떤 가족이 왔어요. 명절이니까, 연휴니까요. 그래서 한 그 젊은 부부가 아기를 안고 왔고요. 또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왔어요. 와서 근데 그 아기가 너무 귀여운 거예요. 이가 이렇게 두 개, 위아래로 네 개. 그러니까 이유식을 먹는 그런 아기예요. 돌은 아직 안 돼서 말은 잘 못하더라고요. 말은 못해요. 근데 그 아기가 있는데 아빠의 아기띠에 안겨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족이 오랜만에 함께 이렇게 모였으니까 아주 맛있는 케이크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아주 푸짐하게 시키시더라고요. 막 빵도 시키시고, 막 음료도 막, 근데 아기가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그냥 쳐다 바라만 볼 뿐, 아기는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쳐다보고 있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아기는 아주 얌전했습니다, 그 아기가. 아주 얌전하고, 그렇게 유순하고 귀여운 아기가 있을 수 없을 정도로 되게 얌전하게. 그래서 정말 애기가 얌전하고 해서 제가 그 애기를 바라보고 있는데 할머니들이 주로 그렇게 많이 하시죠. 케이크를 네 케이크를 딱 띄워서 그 애기 입에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애기 그 반응도 보고 싶고 또 할머니들은 맛있는 거 이렇게 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할머니께서 딱 케이크를 딱 떼어서 애기 입에다 쏙 넣어줬습니다. 근데 애기가 눈이 별로 안 컸거든요. 갑자기 애기가 딱 그걸 먹더니 눈이 딱 그래지는 거예요. 눈을 번쩍 뜨는 거예요. 예, 그 맛을 보고, 케이크 맛을 보고 눈을 번쩍 뜨더니 그렇게 얌전하고 유순하던 아기가 갑자기 아빠한테 안겨 있었거든요. 근데 아기띠에 매여 있잖아요. 근데 몸을 비틀어서 그 테이블, 케이크와 음료가 있는 곳에 손을 막 뻗고 몸이 막 반으로 나가요. 반으로. 그쪽을 향해서 말도 못하는 아기가 소리를 질러요. 막 이렇게. 그 몸짓을, 예, 그래서 또 달라고. 예. 또 나 먹고 싶다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그 가족들이 당황해가지고 다시 애기한테 그 케이크를 먹였어요. 조금 주니까 잠깐 잠잠해요, 애기가. 이거 먹을 동안에. 근데 이미 애기는 맛을 봤어요. 그쵸? 이미 맛본 자입니다. 예. 그 애기가 계속 어떻게 해요? 또 달라고 소리 지르죠. 그러니까 이게 애기 막 울고 난리가 났어요. 제가 그 모습을 딱 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는 말씀이 딱 이렇게 이해가 더 되더라고요. 우리는 모두 구원받았고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모두 맛보아 안 자들입니다. 아멘. 네. 근데 이 맛보아서 안 자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그냥 살 수 없습니다. 네.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심, 그 맛을 보면 정말 또 그거 먹고 싶어. 그쵸? 또 갈망하게 돼. 더 그 하나님으로 나를 채우고자 하는 그 갈망과 그 열정과 그 부르짖음이 있어요. 그 아이처럼. 어,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것이, 매일매일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면서 사는, 정말 기적 같은 그쵸? 그런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맛본 것이 언제쯤 되었는지, 그 하나님께 대해서 그렇게 그 아기처럼 또 달라고, 하나님 더 만나고 싶다고, 그렇게 갈망함으로 정말 나아가 본 적이 얼마나 있는지, 어, 제가 굉장히 그 모습을 보고 은혜가 되고, 세계가 터졌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나라가 어렵다고 하는데 실망감도 있고 지친 것도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하나님, 제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회개합니다. 전심으로 제가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을 다시 경외하며 불을 지켰습니다 하고 정말 회개하는 명절이었습니다. 은혜로운 명절을 보내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 우리 오늘 이밤 제 말씀을 나누었고 또 저의 작은 간증을 얘기했는데요. 정말 이 맛본 자만이 또 그 하나님을 이렇게 자신 있게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얼마나 자신의 이때 변한 게 없어요. 생과 사가 날마다 아직 왕이 되지 않을 때 지은 거죠.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그 모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핵심이 하나님께로 피했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로 피난처로 삼아서 그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그 하나님의 품에 정말 그 품에 그 피난처로 피했을 때 그 모든 두려움이
네, 그 자기를 정말 그 극한 두려움이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정말 이겨낼 수 있는다. 네. 정말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사실 날마다 그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우리 삶에는 매일 있습니다. 저도 매일, 저와 여러분 매일 있잖아요. 그런데 어, 정말 두려워할 분, 크고 정말 크신 하나님, 두려워할 대상이신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고 그분만 사랑할 때 그 모든 두려움들이 다 돌파되고 다 극복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듯이 정말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정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하나님 한 분으로만 만족하며 또 하나님만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정말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들은 작은 크고 작은 어려움들 앞에 근심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저희들 용서해 주세요. 질병과 또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또 물질이 없어서 힘들어하고 걱정했던 저희들의 연약한 모습,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함으로 우리 영혼이 두려워서 신음하며 정말 두려워했던 모든 것들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모든 두려움, 이 모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어려움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음, 세상 모든 근심 걱정,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경외함으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두려움이 변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심과 걱정이 변하여서 우리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와 경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 기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